빌레풀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아주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천군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의 문들은 열렸고 하늘의 모든 천군들과 스랍들은 승리의 노래로 저희의 사령관을 맞이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약속된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맡아놓은 시간은 되게 빨리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죄의 열매들이 들어와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보신 겁니다. 아프고 죽고 이별하고 하는 생로병사의 모든 고난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한 이 인류가 그렇게 생로병사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말이죠.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여러 번 기록된 이 때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천 년간을 보내시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실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부르시고 때가 되었음을, 그 이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죄악의 땅에 인간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간들이 악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일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눈 덮인 산 위에 조그만 눈을 뭉쳐서 내려 굴리면 그것이 내려가면서 점점점 큰 눈이 되고 마침내는 내려오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눈폭탄이 되듯이 아담 이후로 인류의 죄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이 땅의 죄악의 조수가 세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군요. 그 사명 감당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든 스랍들과 천군 천사들과 이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온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천군들의 주인인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 동안 온 하늘의 관심은 바로 그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모멸과 고통의 생애를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온 하늘이 지켜보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경청했겠지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들 예수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잘 견뎌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우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음악 소리는 그쳤고 아들 예수님의 절규를 하늘은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시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난 폭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아침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명을 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 명령에 의하여 아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빌려받은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 안에는 죽음의 사슬을 깨뜨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이 말은 그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그분이 가지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굳게 하시고 성경으로 다시 확신을 주신 후에 이제 온 하늘의 환영 속에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도 보고 싶었던 하늘의 사령관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승천의 자리에 누가 함께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함께 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어 가나안에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활시키셨던 그 부활한 그 모세, 가장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 했던 모세도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네, 모세가 바로 그 영광의 승천의 장면 가운데 함께 할 것을 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이 땅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의 장면까지도 보는 가운데 혹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장면을 모세가 죽기 직전 느보산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는 가운데 자기가 그 승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모든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기다렸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입니까? 그런데 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가리우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온 하늘이 사령관을 맞이하는 그 어마어마한 승천의 영광,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는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That's all. 왜 이렇게 그 엄청난 영광의 승천의 장면을 가리우셨을까? 제자들이 그저 하늘의 천사의 노랫소리를 아주 조금만 들었다고 한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여기 원고 134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은 주께서 손을 뻗치사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뻗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아주 잠시 동안만 하늘 천사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전부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가리워져 있었다. 그저 하늘 전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증언을 들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엄청난 승천의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요? 하늘이 승천의 영광을 가리운 이유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 저는 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그 글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애절하게 만드는 승천의 영광을 가리신 이유를 이 글로 대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었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승리의 함성을 제자들이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도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그가 세상을 떠나가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쓰여지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추억은 그분은 영광의 구주요 사랑 많고 동정심 많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살 부비며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와 함께 살 부비며 살았던 그 모습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늘은 그저 무한한 공간이요 어떤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감동스러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고향과 부모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하늘은 누가 계신 곳에 이미지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 그가 사랑하고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마침내 나도 함께 가야 될 그곳으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맴도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잊지 않고 제자들이 그 후에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지막 순교의 장에 설 때 그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이 순교의 장에 설 때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 올라간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하늘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베드로도 하늘을 보았고 참수형을 온도받고 죽을 때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바울도 하늘을 보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한 나이 많은 요한도 하늘을 보았던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요. 얘들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과 이별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을 헬라로 안스로포스라 하는데 이게 하늘을 보는, 위를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흘렀는데 이 말씀이 참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탄원해 오셨던 분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늘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손바닥에 그 고통의 그 끔찍했던 십자가의 못자국을 왜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그 손에 이 흉터가 있는데 어릴 적에 시골에서 토끼를 기른다고 토끼풀을 뜯다가 이 낫으로 손을 쳐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흉터가 있고 뼈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그 당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자국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겠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승천 때 가리우셨던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승천 때 가리우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 천군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대통령을,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송하는 환송연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와 또 대통령이 성공적인 외교와 함께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른 그것을 축하하는 환송연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대통령의 환송연 속에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자식과 아내를 열병으로 잃고 홀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나이 많고 정말로 이제 힘이 빠져버린 노쇠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나이 많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외교를 축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환영하는 환영연이 미국에서도 벌어졌어요. 군악대의 방팔의 소리와 대통령이 걸을 그 길을 배로부터 이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아내와 자식을 열병으로 잃고 돌아오는 그 나이 많은 선교사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합니다. 그가 어디 갈 곳도 없고 어느 한 여관방, 그 초라한 여관방에 무릎을 꿇고 그가 그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평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을 그곳에서 열병으로 잃고 묻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저 너무나 인간적으로 가슴이 쓸쓸하고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가 그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허리가 이미 굽어버린 나이 많은 선교사의 그 굽어진 허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이 많은 선교사요, 자네는 아직 내 집에 온 게 아니야. 자네가 내 집에 올 때 내가 자네를 이렇게 대접하겠나. 자네가 내 집에 올 때는 군악대의 방팔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자네를 영접할 걸세. 자네가 내 집에 올 때는 붉은 융단이 아니라 금으로 자네가 걸 길을 깔 걸세.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기를 내가 바라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바친 선교사처럼,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그의 일생을 바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천 때 가리우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 때 우리의 눈으로 목격합시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 것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있어도 다 쓰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